오늘은 무기를 가지고 싸워라, 빛의 갑옷을 입어라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 호랑이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호랑이가 당연히 이깁니다. 그 발톱, 그 이빨, 그 사나움. 절대로 사람은 호랑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달라집니다.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호랑이가 아무리 사나워도 호랑이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은 매우 나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저 사람의 눈빛 하나에도 상처를 받고 저 사람의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도 낙심을 하고 또한 어떠한 상황에서 누구를 만날 때 비교되어서 내 자신을 작게 보는, 그리고 나를 초라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그 유전을 상속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형편없이 나약한 존재이면서도 죄의 유혹이 오면 그만 덥석덥석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그 죄에 얽매여서 비참하고 꼬꾸라지는 인생을 살게 되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울타리, 인간의 삶 주변에는 수많은 이러한 적들 같은 것들이 운집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나를 실망케 하는 것, 어떤 때는 나를 낙심하게 하는 것, 어떤 때는 나를 죄로 무너뜨리는 것, 어디 한 곳 안전지대가 없는 너무도 무서운 전쟁터 같은 곳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가끔 가자 지구의 그 전쟁의 폭격을 맞은 그 동네를 텔레비전 방송에서 비춰줄 때 보면 저기서 어떻게 사람이 살지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농토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이 제때 공급되는 것도 아니에요.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일 양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살지? 여러분, 그런데 가자 지구는 극단적인 곳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터도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도 전쟁터 같은 곳에서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보면 낙심하는 게 당연하고, 또한 누구와 비교했을 때 열등감에 빠지는 게 당연하고,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받으면 죄에 빠지는 게 당연하고, 그러한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기느냐? 무기를 들고 싸우면 이깁니다. 맨손으로는 지지만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이 무기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지금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 보니까 잠비아인가 코끼리가 동네를 기습을 하고 작년에만 코끼리 공격으로 인해 죽은 사람이 3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코끼리를 잡도록 허락을 이제 법적으로 내려서 총을 딱 들고 나가니까 1톤이 넘는 코끼리가 총 한 방에 그냥 쓰러져서 넘어지는 거예요. 코끼리를 이길 힘이 인간에게 조금도 없지만 총을 들고 있는 이 사람에게는 코끼리도 아무것도 아닌 추풍 낙엽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무기를 제대로 쓰기만 하면 우리는 이 전쟁터 같은 이 삭막한 정말 구덩이가 사방에 파여 있는 것 같은 이곳에서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무기가 뭘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저 사탄을 물리치고 죄를 물리치고 열등감을 물리치고 우울증을 물리치고 또한 모든 비교의식을 물리치고 다 껐으면 좋겠어요.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뭘까? 그 무기가 뭘까? 그 무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 무기의 전체적인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냥 우린 단순히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믿음은 무기입니다. 이 믿음을 잘 사용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예수 믿는 나는 구원받았다는 믿음, 또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시고 책임지신다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믿음,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 이 믿음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혹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인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죽어도 부활인데, 죽어도 구원인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월이 깊어지면 우리도 다 늙고 병들고 죽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한은 우리는 이깁니다.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고, 성령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사실로 믿어져서 그것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고, 그 의지하는 것은 사실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이런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세상을 여기는 말에 여러 상황을 다 이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 상황 속에 복잡합니다. 뭐 별의별 문제가 다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복잡하고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일들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믿음이. 예전에 제가 처음 다니던 교회에, 처음 예수 믿게 된 그 교회에 여름 수련회가 있어서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갑자기 물이 불어나서, 계곡물은 무섭잖아요. 그래서 막 거길 떠나와야 되는데 한 분을 못 찾겠어요. 이분이 이렇게 손 들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분하고 참 새벽 기도나 철야 기도를 같이 많이 했는데 그 눈빛이 조금 다릅니다. 믿는 사람은 진짜 믿기 때문에 진짜 이기고 매일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정은혜 권사님의 그 집안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풍지박산이 났을 때, 가서 만났을 때 그 눈빛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권사님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 괜찮아요. 근데 눈빛을 보니 진짜 괜찮은 거예요. 왜? 주님을 그분이 진짜 믿더라고요. 진짜 믿으니까 문제는 진짜 큰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 이분 믿음이 진짜구나. 이분이 주님을 진짜로 실제로 인정하고 의지하고 있네.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리했습니다. 믿음이 이긴다는 사실에 대해서 성경의 예는 아주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것을 다 가져다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한 부분만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까지요. 믿음 가지고 나라를 이기기도 했다. 기드온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딱 오자 미디안과 전쟁을 치르고 미디안을 물리칠 때 심지어 미디안이 아말렉과 연합군으로 쳐들어왔는데 그들을 물리치는데 세상에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횃불과 항아리만 들고 가서 그들을 다 물리쳐서 나라를 이겨버려. 믿음으로 나라를 건지고 나라를 이깁니다. 뭐 사자 굴 이야기도 나오는데 다니엘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한다는 이유로 모함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에게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닫게 만들었고 뿐만 아니라 그걸 모함하던 사람들을 다 대신 먹이가 되게 했습니다. 뭐 제일 뒤에 보면 톱으로 켜는 것과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에 죽을 때 나무 통에 넣어놓고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 관에 넣어놓고 톱으로 썰었습니다. 근데 한 번의 신음소리도 안 냈다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이 진짜였거든. 그 죽음도 이 사람의 믿음을 못 훔쳐 지는 것 같았지만 이겼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 믿음의 눈이 달랐습니다. 그는 크게 세 가지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사야 6장에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서 7장에 가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를 임마누엘이라. 처녀의 자녀로 올 임마누엘 하나님을 봤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봤습니다. 예수님이 아직 오시기 7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서 66장까지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봤습니다. 아직 우리도 못 본 것을 그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자기 안에 쑥 들어와 있으니까 그를 죽여도 그의 신음조차 토해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휘청거리고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오늘도 발을 동동 구르는 거지, 진짜 믿음이면 죽어도 안심입니다. 이건 아는 사람이 아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믿음을 주고 성령이 와서 알게 해서 그 믿음이 내 실제가 되면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단지 종교적인 이야기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끈입니다. 내가 믿을 때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신비적 연합이 일어나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설명하기가 참 인간의 언어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안에 진짜 믿음만 딱 들어오면, 그 믿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쑥 들어오면 아무것도 칼이나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그대로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늘 기도합니다. 여러분, 화려한 거에 너무 속지 마세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는 뭐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과 영원한 영광을 향해 행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면 정말 내 영혼의 자유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온전히 임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되기를. 그리고 이 험하고 죄 많고 잘난 사람 너무 많고 나는 너무 못나고 이 부족해 보이기만 하고 한탄스럽고 앞이 보이지 않는 내 삶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자, 믿음은 포괄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포괄적인.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또 무기가 되느냐? 제가 시간을 봐가면서 얘기할 텐데 제가 처음 준비한 건 7가지인데 어젯밤에 4가지로 줄이고 오늘 아침에 3가지로 줄였으니까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건데 이게 무기가 돼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무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그 9월 첫째 주에 우리 학생들과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때 에베소서 6장을 설교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 부분을 설교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편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검을 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거짓된지 모릅니다. 그리고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이 내 안에 딱 있으면 이 검이 그 거짓을 물리치고 그 나를 결국 망하게 할 유혹을 처단해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처단했던 것처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탁 쳤던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이후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그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잘라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언제든지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여호와의 말씀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오니까 저기에서 나를 더럽히려는 죄가 들어올 때 이 말씀의 칼이 가서 그걸 탁 쳐버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칼이 얼마나 싹둑싹둑 잘 드는지 모든 것을 이겨버립니다.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데 네 형편이 그게 뭐니? 니들 집 형편은 그게 뭐야? 매일 환난이나 당하고 그때 말씀의 칼이 여기서 작동을 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너희는 알지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이 말씀의 칼이 가서 그를 탁 잘라버립니다. 위대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이 가가지고 이게 다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링컨도 이 말씀의 칼을 잘 사용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항상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것을 자기 안에 가져다가 자기의 칼로 삼았습니다. 거짓이 자기를 속이려 할 때도 말씀으로 쳐냈습니다. 남과 북이 전쟁을 할 때도 인간적으로 남군들을 물리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성경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랬더니 결국은 링컨의 군대가 이깁니다. 그리고 이긴 군대의 링컨이 대통령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지 않고 현실을 따르고 형편을 따르고 상황을 따르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오늘도 이렇게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 뿐인데 말씀의 잣대를 사용하고 말씀의 칼을 사용해서 유혹을 물리치고 거짓을 물리치고 마귀가 이렇게 말하면 너는 못났잖아. 그래 나는 못났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의 칼이 우리 안에서 작동할 때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강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소가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후서 우리 3장 16절 17절을 보면 잘 나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죠. 또 내가 잘못됐던 것들을 책망해서 바꾸어 제자리로 돌려주죠. 또 바르게 해주죠. 그리고 그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가지게 만들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하나 딱 들고 있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능력을 가진 무기를 손에 든 용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너무 말씀을 내팽개치고 있습니다. 뭐 세상에 쓸데없는 정보는 너무 많이 받아들여가지고 뭐 이렇대요는 아무 그건 쓸데없어요. 세상은 거짓되다고 했거든요. 세상은 거짓됩니다. 고운 것도 헛되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했는데 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딱 이건 그대로 사실이야. 이걸 딱 붙잡고 있으면 이게 칼이 됐어. 이걸 다 물리친다니까. 목사님 힘드시겠어요? 안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그 힘들다는 말을 잘라버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이 칼 하나만 있어도 대부분의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사용하는 말씀의 칼입니다. 저 사람이 목사님 싫어하는 것 같은데 괜찮아.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딱 되는 순간 나의 적은 없어지는 거죠. 모든 것을 말씀으로 이겨내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 가르치죠. 책망하죠. 바르게 하죠. 지혜롭게 하죠. 분별력 있게 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자유롭게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왜? 진리의 칼이 나를 얽어매는 것도 싹둑 팔을 묶었는데 팔을 묶은 끈을 잘라버리고 마음을 묶은 것을 잘라버리고 생각을 묶은 것을 잘라버리고 나쁜 감정을 잘라버리고 미움을 잘라버리고 원망을 잘라버리고 억울함을 잘라버리고 이 말씀이 가서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쓰지 않고 말씀의 칼을 쓰지 않고 그냥 내 생각만 죽으라고 쓰다 보니까 여기도 결박돼 저기도 결박돼 생각도 결박돼 마음도 결박돼 멍하니 나는 요즘 사람들이 뭐 불멍 물멍 또 요새 숲에 가서 순멍도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너는 왜 눈이 동태 같냐? 옛날엔 다 그렇게 불렀던 거예요. 요새는 동태 눈이 되는 것이 무슨 힐링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기독교는요 멍 때리는 데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를 살려요.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할 사람으로 온전케 해요. 온전하다는 말은 구비됐다는 말이에요. 구비됐기 때문에 또 이겨요. 그래서 그 유명한 다윗은 그 시편 1편부터 쭉 써서 갈 때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부터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붙잡고 살아보니까 다 이겨.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사람 워너 메이커. 참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이야, 여러분도 한번 성경이 만든 사람 워너 메이커 한번 또 읽어보세요. 제가 한 3번 읽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까지밖에 못 다녔죠.
집안이 망하는 바람에. 그런데 그에게 주일학교 선생님이 사준 성경 한 권, 사준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미국 사람들은. 선생님이 사주고 그 돈을 워너메이커가 갚아요. 벽돌 공장에 다니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산 거죠. 자기가 이걸 거의 1년 갚았을 거예요. 성경 한 권 사느라고. 그리고 다 갚고 나서 자기 성경이 된 후에 워너메이커가 이걸 붙잡고 자기 삶을 설계해 나가는데 아무도 생각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을 통해 생각해내는 거예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길을 성경을 통해 찾아내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성경을 통해 해결해내는 거예요. 그는 백화점 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이제 통신망이 굉장히 세계적으로 움직일 때 최신부 장관으로 세계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고, 인류 역사상 주일학교를 가장 크게 단독 주일학교 교회를 세워서 2만 명의 아이들을 돌보는 위대한 장로가 됩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뭘로 보십니까?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성경 가지고 예수 믿는 건데 성경을 너무너무 멀리합니다. 저는 제 복 중의 복이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경을 매일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과 목사가 안 읽을 수가 없으니까 설교 본문이라도 읽어야 되니까. 또 하나의 복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복입니다. 이거 참 복되구나 이거. 여러분 성경을 펴세요. 네. 성경을 펼치면 삶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깊은 골짜기에서, 그리고 여러분을 얽어매고 있는 그 많은 해소되지 않는 많은 결박을 그 칼로 끊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칼이 딱 들려지기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검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두 번째 무기는 여러분들 짐작하겠죠?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많이 요청합니다. 아니 오늘 엄마 돈 좀 주세요 하면 엄마는 아침에 요구하면 아침에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아침에 달라고 해도 아침에 주질 않아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잘. 하나님 살아계심이 분명한데 달라고 하면, 우리 아버지는 밥상에서 달라고 그러면 밥 먹고 나면 바로 주는데 우리 하나님은 왜 살아계신 게 사실이고 응답하는 게 사실이라면 왜 더디 주실까? 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더 만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려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중에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부분을 만지기도 하고 깨닫게도 하고 강하게도 하고 능력도 부어주고, 또 하나님이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는 것 외에 더 위대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도 하면서 우리를 더 만나려고, 우리는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은 더 많은 기도의 시간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밭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영혼 안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는 은혜도 있고, 거기에는 능력도 있고, 거기에는 은사도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말미암는 치유도 있고, 내 성품을 만지는 하나님의 손길도 있고, 내가 미처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보고 깨닫게 하는 은혜도 있고, 너무도 많은 것들이
기도 안에 담겨 있는 거죠. 현대인들의 또 다른 비극이 뭐냐?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E.M. 바운즈라고 하는 기도의 성자라는 별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 교수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기도를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그냥 종교적 행위가 아니구나. 기도는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에게 준 특권 중에 특권 중에 특권 중에 특권이구나.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실제적인 만남이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6권의 책을 쓰는데 그 6권의 책이 다 주옥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적으로 쓴 게 아니에요. 무릎 속에서 지금 주님을 경험하는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기록했어요. 저는 E.M. 바운즈를 만나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뜨거웠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을 전제하면서 동시에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터예요. 그래서 이 터를 넓혀야 돼요. 제가 더 많은 시간 기도해야 하는데 하는 그 절박함이 저에게 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은 내가 숨을 쉬네. 기도하는 동안은 내가 꿈을 꾸네. 기도하는 동안은 내가 날개짓하네. 기도하는 동안은 그 날개를 가지고 내일을 또 날 수 있고 그 꿈을 가지고 나를 북돋을 수 있고.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응답과 승리를 같이 가져다 줍니다. 위대한 일이죠. 그 이야기 중에 좀 대표적인 이야기가 여러분도 잘 아는 히스기야 이야기죠. 여러분,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의 4대 성군에 들어갑니다. 참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왕이 되어서 나라를 보니까 이 믿음의 나라를 만들어야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걸 하는 중에 이제 그 당시에 아수르가 강대국으로 강성하면서 그 주변국을 다 삼킬 때인데 거기에 더 이상 복종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강국 아수르와 맞서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군사력이 너무너무 탁월한 이 아수르, 잔인한 아수르가 이 유다 왕국을 아주 가볍게 보고 한 입에 삼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포위를 합니다. 이제 포위된 이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은 손을 쓸 힘이 전혀 없어요. 말 3천 피를 줘도 탈만한 기수가 없는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그 편지로 이제 유다 왕국을 예루살렘을 포위한 그 사네립이 이제 편지를 보내서 이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는가 하면 히스기야가 의지하는 여호와까지 조롱을 합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사네립으로부터 온 편지를 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그러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37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전체를 다 보기는 어렵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앞에서 보면 이걸 펴놓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였나이다, 뭐 이런 것을 쭉 쓰면서 그 기도가 나오는데, 그러면
이 기도가 끝나고 기도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이사야 36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36절인가요? 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세상에 기도하고 아침에 아수르 군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하고 내다봤더니 다 죽었더라. 기도가요, 하나님의 기도를 듣고 일어서는 순간 모든 것은 끝난 거예요. 기도를 깨달은 그 사람은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까 믿음이 무기라고 했는데 그 믿음도 다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도 다 달라요. 기도를 실제로 하면서 그 기도 속에 승리하는 삶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안 믿어요.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가톨릭의 어떤 신부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기절해서 죽었더니 응답 안 받을 줄 확신했는데 와가지고 놀래서 죽었던 심장마비로. 그냥 종교적으로 한 건데 응답하니까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이 그냥 종교 행위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뭐 이방의 마음, 불교 뭐 어떤 데서 기도한다, 그건 자기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약속도 없어요. 아니 제가요, 성철 스님에 대한 이야기 가끔 하잖아요. 제가 성철 스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얼마 전인데 사람들이 찾아가서 아유 큰 스님 우리에게 뭐 법문을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이렇게 합장을 하고 가니까 그래. 야, 난 성철 스님 멋있대요. 내가 당신들한테 할 말이 좀 있는데 들어보소. 그러면서 경상도 사람이더라고요. 내 말을 하나도 믿지 마소. 나는 평생 거짓말만 한 사람이에요. 믿지 말라니까. 내 말은 다 거짓말이야. 그리고 며칠 있다가 돌아가셔요. 정직한 영어로 보니까 자기도 속고 남도 속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교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물 떠놓고 비는 거나 똑같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린 달라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자녀로 낳아놓고 낳아놓은 자녀에게 네가 뭐 원하든지 다 줄 거야 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놀라워요. 난 여러분들이 기도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밤에도 어떤 사람이 혼자 와서 막 기도하는 거 보고 싶어요. 여러분, 유명한 야베스 알죠?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불행했어요. 우리 함께 야베스 이야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라는 이름은 내가 수고로이 낳은 자식이다 이런 뜻인데, 이 말 속에는 네가 태어날 때 우리 집이 망했다거나 네가 태어날 때 난산을 했다거나 네가 태어날 때 아버지가 죽었다거나 네가 태어나는 그때 모든 비극이 우리 집에 있었고 너는 불행한 자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이 역대상 4장에 오도록 그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상하게 야베스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고 믿음이 생겨서 그가 기도를 했고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였는데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들으시고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진짜 기도는요 운명을 바꿔버려요. 아멘 하이소. 운명을 바꿔버린다니까요. 기도는 절대로 염불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보고 기도 이야기를 좀 마쳐야 되겠는데, 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에 충만하리라. 제가 이제 무기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은 구체적 무기로 좀 들어가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구체적 무기로 못 들어갔는데, 구체적 무기로 들어가면 기도 속에 딱 하나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내 이름으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기도를 마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제가 통장을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서 그 사람 이름을 쓰고 그 사람의 도장을 찍으면 그 통장에 있는 것이 다 나에게 올 수 있듯이 예수님 안으로, 예수님께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등록되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 그 이름 앞에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름 앞에라는 말은 그 이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예수님 거라고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도장 딱 아멘 하면 주게 돼 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귀신아 떠나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거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저 병은 놓일지어다 놓여지는 거죠. 지난주인가 우리 아준이가 아프다 그래서 아준이 머리에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를 잠깐 제가 해줬습니다. 근데 아준이가 기도를 받더라고요. 기도를 받을 줄 알더라고요. 조그만 게. 그래서 엄마가 기도해주나 아빠가 기도해주나 아니면 할머니가 기도를 해주나 딱 끝났는데 눈이 떼꼬만 애가 아멘 이러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도도 여러분 해주는 아이한테 해줘 보면 들어가는데 어떤 애는 탱탱 튑니다. 노새에 받치듯이 받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오니까 그것이 능력이 돼가지고 모든, 우리나라가 지난 여름에 너무 뜨거우니까 태풍도 못 올라왔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뜨거워지면 모든 게 우리를 틈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무릎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무기 세 번째 뭘까요?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은데 찬송입니다. 찬송. 근데 여러분에게 부탁을 합니다. 찬송을 틀어놓은 것을 찬송이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찬송을 틀어놓으니까 그 곡조가 감미로우니까 그거 가지고 조그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건 능력이 안 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가 됐을 때 그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어떤 조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한 오전 10시만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냥 기도를 안 하고 찬송가를 이렇게 몇 군데를 접습니다. 접어놓고 이렇게 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거를 혼자 한 1시간가량을 합니다. 이런 찬송을 여러 가지를 가지고 한 1시간 하면서 당신이 뜨거워지고 믿음이 올라오고 여기에 영적 자유가 올라오면 그때부터 기도를 하는데 돌아갈 때 보면 복숭아보다 더 발그스레한 회복된 여자가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저는 찬송을 시시하게 하는 건 너무 싫어합니다. 찬송은 온 마음과 뜻과 믿음을 동원해서 해야 합니다. 그게 결박을 끊어내는 무기가 됩니다. 이 결박을 끊어내고 이 찬송이 승리한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곳 나옵니다. 대표적인 곳이 신구약 2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는데, 억울하게 갇혀서 그들이 밤중에 뭘 하냐? 기도하고 찬미했다. 우리로 말하면 찬송한 것입니다. 뭐 이랬겠죠. 나아가세 나아가세 이러면서 했겠죠. 그때 찬송을 했겠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자기들을 묶고 있던 발에 손의 결박이 끊어지고 발의 착고가 끊어지고 앞에 있던 창살이 다 주저앉고 옥문이 확 열려버려요. 여러분, 이게 이야기 같습니까?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건입니다. 윈 형제라는 형제가 중국에서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이 나가게 하실 때 나오는데 이상하게 문이 자꾸 열리는 거예요. 문이 13개인가 되는데 13개의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래 밖에 나와서 택시를 탈 동안 아무도 그를 제지하지 않아. 마치 투명 인간이 걸어가는 것처럼 자기를 보는데 자기를 못 알아봐. 기독교 사건은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대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보내드렸나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우리 예수 믿었으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결박도 끊어봐야죠. 자, 구약 성경에는 또 어떤 사건이 있느냐? 역대하 20장에 가면 여호사밧 왕 이야기, 이도 아까 말한 히스기야 왕과 더불어 다윗, 히스기야, 또 여기 여호사밧, 그 다음에 여호사밧이 앞에 왕이에요. 4대 왕이니까 여호사밧, 그 다음에 요시야가 있는데, 이 여호사밧도 대단한 성군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그때 정치적인 배경은 이제 다 설명할 수가 없고요. 그 연합군이 그 세 연합군 모압, 암몬, 마온이라는 연합군이 이 유다 땅을 쳐들어옵니다. 근데 군사력이 이 연합군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때 이 여호사밧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무리 중에 하사엘이라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근데 이 말을 믿음의 사람인 여호사밧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찬송을 시작합니다. 신비하죠? 자, 한번 역대하 20장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헤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이제 찬송하며 나가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래요.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이 말을 듣고 찬송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그 찬송의 결과가 뭘까?
20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려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유다 사람이 들 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찬송하고 나갔더니 연합군이니까 서로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막 그냥 웅성거리니까 모르니까 서로 찔렀는데 그게 연합군인데 자기 편을 찌르고 나중에 보니까 서로 찔러서 다 죽었다는 거예요. 찬송만 했는데 승리가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핀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은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이 유명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유명하냐 이 말씀이, 이 말씀, 이 오늘 본문이 역사적인 한 인물을 탄생시킵니다. 그 누구냐면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이 방탕하고 정말 어머니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아이들이 부르는 이 성경 구절의 찬송을 듣다가 그만 성령의 불을 경험하고 이 말씀 앞에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띄워줘 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어거스틴이 딱 받았는데 실제로 이날 이후로 빛의 갑옷을 입고 역사의 획을 긋는 위대한 신학자가 됩니다. 그가 쓴 고백론, 그가 쓴 삼위일체론, 그가 쓴 신국론,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님의 도성이죠. 하나님의 도성. 이런 어마어마한 책들이 후대에 어마어마한 신학적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칼빈의 신학의 그 근거를 어디에다 두느냐? 어거스틴에게다. 여러분, 무기를 사용하십시오. 무기는 크게는 믿음이고 세분하면 말씀이고 기도고 찬송입니다. 그리고 이 빛의 갑옷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옷 입고 나갈 때 우리는 이 험한 세상에서 지지 않고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